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복음성걸 하나 불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후렴구절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어요. 어저께 기도할 때 그 후렴구절이 이제 반복으로 나올 때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치료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치료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데 손을 얹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들은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쫓겨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찬송을 하는데 그 구절이 생각나요.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때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그런데 공급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에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공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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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로 피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쓴 기록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하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많아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십자가를 지고 죽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도 없으니까 죽은 것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근간을 다 흐트러놓는 그런 모습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께서 이루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문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불뱀을 없애달라고 사람들을 문제 해결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탁 보고 문제 해결은 빨라. 이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가 뭐냐? 계산 빠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존재 해결을 초점에 맞추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만 보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문제만 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다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서 기브로 탔다와 불만족의 죽음, 탐욕의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그거 고치고 부엘의 생수를 마시고 이제 복음을 체험하고 바뀌니까 40년 동안 방황했던 길을 수개월 내에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존재가 회복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복음이나 구약의 복음이나 똑같은데 구약의 복음을 이해하면 이 복음이 존재를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문제 해결에 앞서서 존재 해결을 해 주시는구나. 근원적인 해결이구나. 이게 분명히 알게 돼.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다는 게 신약의 복음인데 그 존재가 회복되는 건데 이걸 설명해도 그냥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아서 잘 못 믿어요. 감각들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복음을 깨닫고 그걸 설명해 보면 이게 진짜 불뱀에 물려서 독에 물려 죽는 건데 죄악의 독에 죽는 거나 불뱀의 독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 불뱀에 물려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부활신앙이 이게 분명한 건데 이 존재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복음을 똑바로 알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것처럼 복음을 똑바로 알고 믿을 때 그 모든 어려움, 역경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문제가 어떤 거냐는 상관없어요. 문제의 종류가 뭐냐 상관없어요. 주님이시면 다 되는 거니까. 사람으로 볼 땐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별 문제들 다 있는데 다른 문제들처럼 생각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나 그 문제예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져서 신약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된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다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면 성경 말씀들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주 굉장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사람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요. 불뱀에 물려도 어떻게 살아. 죽어도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해야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홀로.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 된 게 믿어지면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으로 피하라고 그랬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면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엄청난 역사인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하나가 된 이 부활신앙의 역사를, 그 심령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나의 심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아들 하나만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고 돈 가지고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고 권력 가지고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고 지식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고 내 경험 가지고 해결하는 거, 이게 이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양다리 걸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긴다는 것처럼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온전한 신앙이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복음의 역사가 확실히 안 나타나고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심정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다 넣어주시고 40년간 훈련시켜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이 심정이 됐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또 사람들도 견고한 성이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딱 맞고 있고, 거기 들어가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출애굽 1세대들은 크게 두려워서 겁을 나서 시도도 한 번 못 해보고 죽었는데, 그걸 이기려면 이건 사람이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기는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 사람이 부인돼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 지식을 나타내려고 그래. 내 경험이 짬뽕 되려고 그래.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려고 그래. 복음에 다른 걸 섞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짬뽕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섞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 그때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림 문제, 복음의 능력의 문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냐? 어저께 그렇게 강조했던 보배로운 믿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내가 주인 된 신앙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재주를 가지고 사용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죄악 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기껏 해봐야 결국 자기 의로 자기 자랑하고 끝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뭘 그걸 사용하시겠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을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성령 받고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바뀌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1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복음은 보편적인 능력이에요. 베드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할 수 있나?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목숨 걸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베드로를 붙잡고 하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보배로운 믿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어서 내 인생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적인 신앙, 주님이 주인 대신 복음적인 신앙, 그걸 하라 그러니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전한다, 편지했다, 그런 말씀이. 근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는, 이 장막은 아직 살아있을 때. 14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 육신의 장막인데 죽을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죽음에 임박한 걸 본 거예요. 21절,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베드로의 최후를 주님께서 마지막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까꾸로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자기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좀 있으면 처형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해준다 그런 말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너희들에게 이 복음적인 신앙, 보배로운 믿음, 이게 항상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래. 이것이 생각나게. 그것만 된다 그러면 다른 거 여한이 없다는 말씀. 본인이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까꾸로 들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기 연민에 처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걸 위해서 이거이 하나 기억되기를 원한다. 생각나기를 원한다. 3번 강조하는 걸 보세요. 12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 옳은 줄 안다. 15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그걸 위해서 편지하고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간절한 심령이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깨닫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고, 바울을 보면 그런 심정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1장 23절 24절에 편지할 때 그런 내용을 썼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 빨리 죽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더 바라고 원한다. 지금 감옥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육신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아있는 목적이 너희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왜 그랬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증명해 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 사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뭔가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나 바울의 그 사명의 고백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시니까. 이 사명 앞에 이런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 그런 뜨거운 마음 앞에 우리들이 이 세대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녀손들을 향해서 내 죽는 거,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여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담대하게 꿋꿋하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믿음이 확신되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부름의 상급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노라 했던 것처럼 과거의 육신의 옛사람들 것들 끊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앞의 거, 하늘의 거 이거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전하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향한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림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뒤편에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이유는 뭔가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면서 자기 경험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자기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잘 못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만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위로해 주셨는데, 변화산상에 자기들을 불러주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변화받고 거기 모세와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게 부활 생명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체험이 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시면서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으로라도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 이름 석자가 내 이름을 가리고 있다. 그러고 나니까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세 번째 들리는 음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음성이 들려요. 또 한참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방언을 기도하고 나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2011년도에 들린 말씀이에요.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이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혼란한 것 같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면 생각하다가, 그렇지,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그거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체험은 자기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 그건 베드로의 체험이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있다는 말씀.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되는 걸까? 근데 이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사모하는 이들에게 21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기록됐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절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데 우리 심령이 어두운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하려면 말씀이 열리지 않고 그러면 씨름할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그러다 보면 시간은 다 되고 이 말씀은 안 열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쯤 되면 그때 반짝하고 열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얻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설렁하는 건 이미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이 열려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게 긴가민가 우리에게 잘 안 알리는 것 같고, 이 재림, 코로나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경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롯의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여기에 초점들을 많이 맞추는데 진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 붙들고 씨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구하는 건 한 번 지나가는 걸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기도 하고 찾으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는 심령으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열어야 돼.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나라가 개국된 날을 개천절이라고 해요. 좀 표현이 이런 개천절이라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늘이 열려야 돼. 비늘이 벗어져야 돼. 이 하늘이 열려질 때 말씀이 열려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저절로 기뻐서 즐거워서 이 하나님의 역사, 재림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 있으니,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자기 경험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열려져서 재림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이렇게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간절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도 책임을 못 져서 지금 걱정인데, 이게 열려지면 간절한 심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지지 않으면 그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늘이 열려지고 복음이 열려지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인데 육신에 어렵고 힘든 것으로 끝나면 큰 의미 없어요. 2000년 지났는데, 베드로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뭘 어떻게 먹고 살다 죽었는지, 그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쓰임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그걸 우리에게도 오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남기고 신앙을, 모범을 남겼다는 게, 이게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남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 현상들이 일어나도 재림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속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최종적인 심판은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그게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재림이 없다고 그래요. 왜? 사탄은 마지막 심판이 되면 자기가 영원토록 갇히고 고통당할 걸 마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이 오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자기가 갇히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재림이 멀었다,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 에이,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하고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이거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서 이제 오래 지체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길이길이 참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심정 가지고 52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덮어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523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두 손 들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